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복된 주일 아침 귀한 저인으로 저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신령한 감동과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송으로 기도로 우리의 몸과 물질들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귀한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주여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궁의 열매가 열매는 그런 단계까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2022년까지 여러분의 모든 삶과 패턴이 있었다면 이제는 더 새롭게, 더 뜨겁게 하나님 손 꽉 붙잡고
의지하고 몸부림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421장 그런 믿음으로 뜨겁게 박수하며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부흥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그 힘과 능력의 원천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꽉 붙잡고 몸부림치는 1월, 2월, 3월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406장
찬송과 부흥의 유일한 길이 우리 손은 꼭 붙잡고 내가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 그거 의식하지 말고, 그때는 힘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고 계심을 느끼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은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여러분, 1월, 2월, 3월은 주여 내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는 붕의 열매가 참으로 맺어야 한 달입니다. 한 해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강력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부를 찬송은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함께 부르는 찬송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큰 소리로 이 찬송을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기 열심히라. 하나님의 긍휼 나의 구원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장사감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 두 큰 광명체를 만드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며 가을은 보내주시고 여전히 겨울이 오게 하시고 한 해는 가고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을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코로나로부터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지켜주시고 오늘 또 우리 모두를 주께서 세진깃과 주 영광이 머무는 노동 830번지 이 성전에 불러 모으시고 시온에서 만주의 주 되시오 만왕왕이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한 것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구원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받은 선물이 저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게 하시고 사정 따라 형편 따라 멀리 떠나 있다가도 추억 따라서 마음도 몸도 한빛교로 돌아와서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오늘의 저들이 장차 한빛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사랑 기도 포럼의 회장으로 문성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신 아버지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목사님 포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선포하는 말씀에 권세와 능력 있게 하시고 뜻을 같이 하는 모든 기도의 동력자들을 많이 모아주시옵소서. 포럼으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국가를 구해낼 수 있는 그러한 포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병자들을 일일이 고쳐주셨던 주님, 한우들을 치료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주시고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한빛교회 성도들의 사업체를 축복하시되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요게베스 한나의 마음으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하고 혹은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시고 저들 마음의 소원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해주실 문성 담임 목사님 축복하시고 항상 강건케 하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권세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을선 목사님, 장년의 목사님, 이신희 목사님, 이명희 목사님 축복하시고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주어진 사역 잘 감당하도록 하시고 그 자녀선들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며 살아가는 한빛교회 성도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로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 듣는 복된 시간입니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해 주옵소서. 초롬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두 생각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염려, 근심, 걱정에 눌려있는 것들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휴대폰 때문에
말씀 받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 우리의 삶 속에만 이루어지면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는 힘차게 회복과 부흥을 선포했습니다. 회복과 부흥이 우리 교회의 것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올해는 어디서든지 회복이라고는 이 단어만 들리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눈을 고정하여 주목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어만 봐도 여러분 거기에 똑같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목하고 집중하여 듣고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회복과 부흥이라는 단어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회복시켜 주시는지,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부흥시키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가시는지를 체험하는 그런 해가 되어지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도 우리가 죄인임으로 망가져버리고 타락해져버린 우리 자신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회복이라는 말을 수없이 외쳐도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고,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의문부를 계속 던지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아,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겠구나. 그렇다면 나에게 어떤 회복이 필요하고 왜 회복이 필요한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몸부림쳐 보아야 합니다.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처음 태어났던 그때의 순수함과 건강한 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라 우리 행동에 코로나 이전의 시대 우리가 좀 자유롭게 힘있게 뭔가를 불편하게 의식하지 않고 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으로부터 회복, 마음의 상처로부터 회복, 실패로부터 회복, 관계 회복, 우리들에게 다 필요한 것이 회복입니다. 우리는 회복을 위한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회복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적인 회복도 필요하고 여러분 개인적인 회복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중에 빨리 깨닫고 빨리 붙잡아야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담임 목사가 이 강단에 선포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죽기 전에 반드시 깨달을 때가 옵니다. 반드시. 그런데 문제는 깨달아 봐도 회복할 만한 시간도 없고 회복해 봐야 그것이 10%, 5% 기능밖에 살아날 수 없는 그때 회복한다고 해봐야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젊을 때 기회가 있고 가능성이 있을 때 여러분이 빨리 깨닫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힘입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때문에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멋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아멘. 문목사,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야 됩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요, 여러분 이 기도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회복을 위한 가정을 여러분 모두가 함께 밟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 기도에 대한 응답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나는 어디로부터 회복을 받아야 할까? 어디에서부터 내가 회복이 되어야 될까?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왜 회복을 받아야 되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로서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는 내가 생각하는 회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회복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너는 문 목사 너는 어디서부터 회복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꽉 듣고 그것을 붙잡게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현재는 여러분이 어디로부터 왜 회복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목사의 말을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깨달아지긴 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꽉 아직 임하여지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동시일하게 회복 괜찮은 단어잖아요. 부흥 괜찮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단어를 입속에 늘 읊조리면서 그냥 하는 정도로 스스로 위안을 받고 살지 실제적으로 내 삶에 내 인격에 어떤 회복과 어떤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남의 일처럼 막연하고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전인적 인간 우리의 몸과 마음 혼과 영과 모든 우리의 육체까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지만 사실은 하나만 확실하게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너는 이것이 우선이야. 이것부터 열려져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음성 가운데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그것만 꽉 붙잡고 회복의 길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부흥 쉽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인데 그건 쉬워요. 참으로 쉬워요.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회복의 과정을 밟아갈까? 내가 생각하는 회복은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 회복은 언제 회복됐는지도 모르게 회복이 돼버려요. 할렐루야. 그리고 돌이켜보면 오 이만큼 자랐네. 오 이렇게 변했네. 우리 아이들이 커나는 모습처럼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일주일, 한 달, 두 달 만에 보면 부쩍부쩍 자라 있어요. 부쩍부쩍.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회복받아야 할까?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왜 회복을 받아야 하는가? 회복의 과정을 어떻게 밟아야 하는가? 이 세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또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회복과 부흥을 선포하면서 성경 속에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 될 만한 인물이 있다. 어떤 인물일까 찾았더니 다윗이 아니라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물론 다윗도 나중에 다윗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함께 나누긴 할 겁니다만 그러나 다윗보다 더 확실한 회복과 부흥의 열매를 거둔 이가 있다면 요셉이더라고요. 요셉. 지난 시간 요셉에게 왜 회복이 필요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셉은 어릴 적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형제들에게는 극도의 미움과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는 충격과 비극적인 일도 겪었습니다. 그것이 어린 시절에 요셉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아픔, 슬픔, 고통. 형제들에게 미움 시기 정도가 아니라 인신매매까지 당하는 그런 배신감과 그런 고통 뿐만 아니라 또 그 나름대로 열심히 있게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어느 단계만 지나면 시기하고 모함하는 이가 생겨서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어떻게 보면 요셉의 그 어린 청년의 시절까지는 불통, 상처, 고통, 아픔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반복해서 따라다닐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일이 안 풀릴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인생, 내 가정을 보면 뭐 뒤처진 것만 같고 나만 못난 것만 같고 자꾸 주눅이 들고 자신감이 상실되어지는 그래서 마음이 자꾸 다쳐지는 사람 만나기가 겁나고 싫고 그냥 가정 안에서
휴대폰이나 들여다보고 텔레비나 보고 있는 것이 유일한 낙처럼 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회복해야 될,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한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회복되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내게 없는 것이 남에게는 있는 것만 보여서 그것이 스트레스를 받고, 제가 여러 번 목회를 하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형편 사정들을 다 살피면 할 수 있는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정을 위해서 힘차게 하는 말이 사별하고 혼자가 되어서 사는 이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담임 목사가 그런 이들을 배려하느라고 온전한 가정을 향하여 줄 수 있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을까? 조심해야 될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의 말씀들을 쭉 듣고 온전한 회복의 길을 걸어가고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담임 목사가 이 강단에서 어떤 말을 전해도 불편함이 없고 거리낌이 없고 거침이 없는 그런 믿음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무엇인가를 노력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자신감을 잃고 있다면 역시 그것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기 모인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다 이런 고통과 트라우마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나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더 큰 소리로 주님, 나는 회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송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송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진짜로 회복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 진짜로 회복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기도가 되어주고 간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길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인가 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대동소이하게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 겪는 일이지만 사탄은 너만 그러고 있어, 너만 그러고, 그러다 보면 내게는 없는 것들이 자꾸 크게 보이고 남에게는 적은 것일지라도 있는 것이 크게 보여서 부러워하는 단계를 거치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미워지기 시작해. 싫어져.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돼. 우리 한빛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사랑스럽고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될 아름다운 믿음의 이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들 중에서도 여러분, 저 사람의 가정에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게 없을까라고 하는 게 스트레스가 되어지면 좋은 교제, 좋은 관계에 맺기가 어려워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는 회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일부터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누구에게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가 그랬습니다. 결혼해서도 아이를 낳지 못한 가운데 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작은 부인, 그때는 일부 닫혀져 시대였으니까 작은 부인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힘들게 합니다. 한나는 본 부인이었지만 두 번째로 들어온 부인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 면박을 주고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한나를 위해서 돕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습니까? 그 가정의 최고의 실세인 남편이 그를 향하여 많은 선물을 주고 많은 돈을 주고 내게는 당신이 최고요. 당신은 나에게 정실 부인이요. 저 부인 나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지만 둘째일 뿐이요. 당신은 나에게 유일한 아내요. 라고 위로하고 격려했어도 그 말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가 되어지면 사람이 그게 누구일지라도 어떤 말을 해도 사람의 말은 내 귀에 들려오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람을 이제 바꿔 다른 사람 만나서 다른 사람과 교제하면서 다른 사람들 얘기를 좀 들으면 내가 위안을 받고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또 처음 만난 사람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해. 근데 어느 단계 지나면 그것이 내 흠이 돼버려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렇게 그럽니다. 부모 자녀가 자녀의 관계가 아닌 한, 피를 나누는 형제의 관계가 아닌 한,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얘기를 하지만 어느 단계가 지나면 그에게는 거꾸로 나를 무시하고 나를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기는 약점의 한 요소로 만들어져 버리더라고요. 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사람의 말로 그에게 가서 위로한다고 위로가 내 귀에 들려오겠습니까? 내 눈에 들려오겠습니까? 이 세상에 자식을 잃은 사람이 더 많대. 내가 그런 사람 생각하면서 힘 좀 내. 여러분, 이런 말이 들어옵니까? 그러면 거꾸로 네 자식 죽어봤냐고, 네 자식 죽어본 거 경험했냐고 이러면서 속상할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는데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천능만금을 준다고 그 돈이 나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위로 못해요. 오직 우리에게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그분의 방법으로 나를 위로하시면 거기서 이제 힘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이 사람의 말로 위로 격려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돈이 있다고 내가 저 사람만 만나면 저 사람 은혜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겠지. 천만의 말씀, 천만의. 권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 이걸 여러분이 한시라도 빨리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젊을 때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전도지의 100배보다 더 좋은 전도 용품이 유튜브 예배입니다. 유튜브 예배. 이 예배에 여러분의 찬송이 뜨거운 찬송으로 또 뜨거운 기도로 만들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니까 마스크 벗고 힘차게 찬송하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나도 그랬어요. 그 가정이 제일 실세인 남편이 당신이 이거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찾았던 방법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습니다.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라고 아니라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했던지 제사장 엘리가 볼 때 술 취한 줄 알았어요. 울고 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기도를 받고 그리고 힘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돌아온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한나가 힘을 얻은 것은 임신을 했기 때문에 힘을 얻었을까?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무장해서 그 다음에 임신을 했을까? 여러분 전자일 것 같습니까? 후자일 것 같습니까? 전자는 임신하니까 힘이 났다. 후자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그 은혜 가운데 임신케 되어진 은혜도 받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전자라고요? 후자라고요? 후자요, 후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심령에 은혜를 주셨어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신령한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수기도를 받고 힘을 얻고 돌아오니까 여러분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옛날에 분인나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그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임신까지 되어지는 은혜로 완전하게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나니 그때부터 일이 풀리고 해결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어머니를 잃고 형들에게 미움받고 형들에게 팔리고 주인에게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이 모든 것들이 그를 망가뜨리고 그를 쓰러지게 할 만한 그런 것들이었지만 요셉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쓰러지지 않았던 유일한 길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요셉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이 힘을 받으면 생각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듣는 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마음의 힘을 잃으니 사실은 보여야 될 것이 보이지 않고 들려야 될 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마음의 힘을 얻어 담대함 가운데 있는 이들은 목사가 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느 시간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강한 도전이 와요. 그러나 마음의 힘이 없으니까 새벽에 난 죽어도 못 일어나. 기도? 난 해본 적이 없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한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힘을 잃으니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돼, 그런 힘을 잃고 살면서 그 단계가 조금 지나면 남을 탓해요. 남 탓합니다. 아무개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비겁하게 삽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이라고 왜 남 탓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탓하며 사시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면 능히 여러분이 개척해 나갈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왜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면서 같이 걸고 넘어지고 힘들게 사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복을 따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그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힘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음의 힘을 주심으로 우리 힘이 담대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요셉은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맞습니다. 이 생각을 품고 산다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환경이 누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영적 권세가 있어요. 영적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나라사랑 기도 포럼 끝나고 난 다음에 한 60여 명이 되는 임원들이 다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상견례를 하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상하대. 자기들한테는 농담 비슷하게 참 저 문희성 목사가 갑 중에 갑인 것 같다고. 나와 살아가니까 다 하고, 그리고 한마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밥 사겠다고. 내가 밥 사겠다고. 그렇게 하라고 시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좋은 공동체는요, 밥 사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대접하기를 기뻐하고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는 데서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네 것 너먹고 내 것 내먹는다. 여러분, 이것은 지옥에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나는 비록 없어도 사례 땅에 있는 과부가 배고파하는 선자가 왔을 때 기쁨으로 대접했을 때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나누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것 갖고 다 베푸는 줄 알았는데 나중 보니까 하나님은 베푸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준비하는 이들에게 베푸라고 꼭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힘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의 심령의 담력, 여러분의 심령의 담대함, 여러분의 심령이 이 중심에 묻은 담대함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성경을 100번 읽어보십시오. 성경 읽는다고 되나? 아닙니다. 읽은 성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영적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과 영적 힘이 이 기도를 통해서는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참 쉽게 새벽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난 여러분의 집에 기도하는 방 하나 꼭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크게 찬송해도 의식되지 않을 그런 방 하나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없는 분들은 그래도 최소한 방해받지 않게. 여러분 이렇게 해보셨어요?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어폰을 껴고 찬송할 때 손이래 찬송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습니까? 새벽에 남편이 있으니까 못해요. 애기들이 있으니까 못해요. 못한다 그러지 말고 그런 환경 속에서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란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없어요. 안 돼. 설에 있다고 할지라도 한참 지나야 돼. 한참.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한가하게 회복을 기다리고 회복이 내게 오기를 이렇게 누워서 입으려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교회적으로 회복의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가 회복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하자고. 내일부터 저 주모라는 새벽기도 나오겠습니다. 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 분 힘있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럴 적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생각을 갖고 요수아와 갈렙의 그 마음을 품고 번쩍 드는 게 번쩍. 그러니까 들락말락 이러지 말고 번쩍 새벽기도 나오라 기도하는 자리에 동참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손 높이 들어요. 하고 있는 분들도 높이.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받고 축복받을 기회를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하는 것이. 할렐루야. 이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야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고 회복의 길로 들어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돈 없다고 핑계하십니까? 돈 없는 사람을 잘못 만나서 누가 안 도와준다고 하십니까? 더 나가서 더 교만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쌉니까? 남자 하나도 구별할 줄 몰라서 시원찮은 사람 만나가지고 인생 조지는 결혼한 이들이 세상에 한두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저 여자 만나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분별하지 못하고 만나가지고 쪼개지는 가정들, 불행하게 사는 이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났어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저 사람을 만나게 주셨고 저 여자를 만나게 주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간증 정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이런 회복의 길을 걸어갔던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그와 동행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이 말은 사람으로 표현하면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따라해 보십시다.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아마 그 형들이 죽이려고 구덩이 속에 처박아서 거기서도 한 30분 울었을 거예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러나 그 시간 이후로 바로 요셉은 정신 차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창세기 45장 3절 이후에 있는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지가 잘나고 지가 똑똑해서 지 머리가 좋고 지가 똑똑해서 그런 일 벌어졌다고 보디발의 집에 갔고 그 다음에 바로 왕의 어떤 그런 신하가 돼서 내가 아주 출세하게 됐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매사에 영광을 돌려야 될 일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할렐루야. 핑계대지 말길 바래요. 우리 조상들은요, 그 옛날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고된 농사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새벽지단 쌓고 다 있어. 그때가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그런 귀한 사회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목사가 일어나라니까 마지못해 일어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창원에서 기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임성호 집사님 옆에 있는 그 친구도 기도하는 자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나와서 앞에 베이스 기타를 연주할 줄 하나님, 제가 연주하는 이 연주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런 연주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해봐. 달라져. 내가 우리 교회 젊은이들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놈들 이 상태로 가면 예수 믿을 놈 20%도 안 될 것 같아. 저것들 남자 만나면 지 눈에만 차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만나서 결혼한다고 이제 휙 날아갈 것이고. 우리 교회 지금 젊은이들이 그런 상태. 왜? 기도하는 자리에 얼굴이 안 보이니, 기도하지 않으니 지들이 무슨 영적인 힘이 있어서 그렇다고 부모 말이라도 아멘하고 듣는 애들인가? 그것도 아니야. 그럼 밖에 나가서 여자 만나고 남자 만나고 그래가지고 나중 어느 순간에 결혼한다고 오는데 믿음도 없어. 인성도 깊지가 않아.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아예 안 날 생각을 하는 것이 수도권의 젊은이들이 지금 퍼져 있다는 거예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리면 기도하는 자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역장 여러분, 구역장의 귀한 직분을 맡겨드렸습니다. 부담이 되겠지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5시 20분에 제가 줌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5시 20되면 땡 하고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뭐 해야 됩니까? 구역 식구들 중에서 혹시 눈에 안 보이는 식구들이 있는가? 전화해야 돼요. 전화. 근데 구역장 자체가 30분 넘으면 달랑 들어와서 앉았다가 쏙 빠져나오고.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요? 여러분이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구역장들이요?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이 영적으로 살아있습니까?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회복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자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최동희, 김양림 원사님 두 분도 끝까지 이제 시작했으니까 중간에 그냥 끊어버리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죠. 이정화 집사님,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돼.
그래야 열려요. 그래야. 기도하는 자리에 다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유선 집사님 힘들고 어렵지만 나와요. 아멘. 여러분처럼 새벽재단 교회 나오라고 하면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어나서 5분만 준비하면 끝나. 5분만 준비. 새벽재단 교회 나오라고 하면 많이 힘들고 이 화면 이것이 멍청한 것이어가지고 머리를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세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분별을 못 하더라고. 화면 이것이 멍청한 것이어가지고. 근데 그런 멍텅구리 상자 앞에 잠깐 앉아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면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박향희 집사님 마찬가지. 아멘. 이진배 집사님 마찬가지. 아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정돈 집사님도 마찬가지. 삶의 패턴을 조금 바꾸도록 노력해봐요. 노력해봐. 그럼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정도도 극복을 못하고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가며 해나가겠냐. 그 정도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도 극복을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트레이드마크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기도할 줄 아는. 제가 나라사랑 기도 코너를 쭉 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딱 보여요.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기도할 줄 아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한테 순서 하나를 맡기지 마요. 안 맡기지면 안 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저는 그런 이들을 가감하게 쳐내려고 하는 겁니다. 쳐내려고.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임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내게 순서 하나 주면 오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한다고 나가고 이게 되겠느냐? 어제 이병훈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길을 쭉 나누다가 나라사랑 기도포노에 이런 기도 모임이 있다. 어제 이병훈을 만났어요. 의원님도 여기 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제 부담스러운 거.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날 하는 것이다.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 기도하겠대.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날 하는 것이다. 그런 분들은 순서를 주면 순서 맡아서 오는 것은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어제 기도하는 자리에 오겠다. 이번 다음 달부터 이제 기도하는 자리에 올 것인데 이렇게 해서 광주 지역에 있는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기도하는 자리에 앉혀놓을 것입니다. 순서를 줘서 순서 맡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 그들이 종sam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권위 앞에는 그 말을 무시하지 못하고 따라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다. 나라사랑 기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임원들이 자기 교회 돌아가면 다 내놓으라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고 하는 말에 순종하는 이유는 여기 안에 무슨 문목사 말 안 한다고 그들에게 무슨 해가 돌아가게 돼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기도하자고 선포했습니다. 기도하자고 선포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다. 하나님, 내가 진짜로 회복이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면 내게는 어떤 회복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내게 좀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시간이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고백되어지고 간증되어지고 함께 나눠주면서 우리가 힘으로 나가는 진짜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우리 교회가 붕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자리가 빽빽하게 채워지도록 여러분 올해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는 일이 쉽다 어렵다? 쉽다? 어렵지요. 어렵지. 그러나 내 힘으로 하면 어렵지만 누구의 힘으로 하면 쉽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쉽다. 올해는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전도도 하고 회복도 되어지고 부흥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회복을 선포하고 부흥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안에 급속도로 따라오는 이가 있지만 어떤 이들은 이상하게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 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사탄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하여 흔들어 버리는데 두려워서 떠납니다. 무서워서 떠납니다.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게 떠납니다. 이런 영적 싸움에 치는 일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없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면 한나가 힘을 얻어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와서 남편을 받들고 가정 안에 생활했더니 임신케 되어진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미워서 그를 구덩이 속에 넣어 죽이려고 했지만 그는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기도했습니다.
내 생사 화복은 사람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주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를 힘입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내일부터 새벽제단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손을 들었고 새벽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으로 품고 있는 성도들에게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힘 주시고 그런 지혜 주시고 주여 그 시간에 꼭 깨워주시옵소서. 꼭 깨워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문으로 드린 새벽기도면 그 새벽기도에 50명, 100명, 200명 다른 교회 성도들까지라도 소문해서 그 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새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림의 귀한 물질을 준비하여 아버지께 공개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김만수 권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문은희 권사님, 한종대 안수 집사님, 이인찬 형제,
드렸습니다. 이 땅에 생일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행사가 향기로운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손종복 김은혜 권사님 손자를 보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꽃을 봉헌했습니다. 김현혁 권사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해갑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며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한빛 교우들께 감사드리며 식사로 섬깁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건강한 가운데 해갑을 맞이하게 싸우니 앞으로 남은 생에 더 아름답고 여유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건강에 살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현승 집사님 그리고 김연우 일본 선교원금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주여 베풀고 나누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우리 현승 집사님 마음속에 연우 마음속에 있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저의 삶 속에 넘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또 10의 1주 주 앞에 봉헌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땀과 정성과 열정이 이 물질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시고 삶의 그 현장마다 우리 성도들이 머물러 있는 그 현장마다 향기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주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자녀 소원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 받으시고 저들 위해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이름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꼭 기록해 주옵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찬규가 저 20대부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큰일 감당하며 살게 해주세요. 1,000번째 기도를 드렸습니다. 은효가 예수님 사랑해요. 의사 되고 싶어요. 1,000번째를 하나님 사랑하는 민요가 되게 해주세요. 1,000번째를 주 앞에 드렸습니다. 김한석 집사님 부모님 추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모든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선교 헌금을 건축 헌금을 필리핀 센터에 있는 또 선교 헌금을 주정 헌금을 강단의 꽃을 성미를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들 위해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느라고 수고한 모든 그 손길들 위에도 꽃꽂이를 하느라고 수고한 군사님의 손길 위에도 붕어빵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섬기는 귀한 일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 위에도 주의 한량없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오후에는 그레이스 폴이라고 하는 색소폰 은혜롭게 연주하는 찬양팀이 제가 그래서 오늘 들으시며 교회에 나오시라고 우리 카톡에다가 올려드렸었는데 오늘 오후에 이분들이 오셔서 은혜로운 찬양 연주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찬양을 연주하기 때문에 함께 따라 부르고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다 참석해 주시고요. 또 역시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광주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장로님이 오셔서 함께 소개도 하고 말씀도 전하면서 여러분의 협력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오후 예배 시간 꼭 참석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항들이 여러분이 주보를 잘 살펴보시고 특별히 이번 수요일은 또 월삭 기도회가 들어있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들은 여러분 주보를 잘 살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함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모두 머리 위에 요셉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던 회복과 부흥의 길을 나도 따라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동참하자고 그 귀한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생일을 당한 사랑하는 자매들 형제들 머리 위에,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은샘이 머리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